금요일 144편 제왕시로 분류됩니다. 1인칭 나로부터 시작된 고백이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관심으로 맞춰집니다. 구조는 ABC, B-C-A-. A. 1, 2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함. 여호와는 요새, 산성, 방패. B는 3, 4절 주의 은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알아주십니까? C.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간구. 원수들을 무찌르소서. B-9절에서 10절 주의 은혜. 주는 구원을 베푸시는 자. C-11절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 A-12절에서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음. 이상의 구조로 볼 때 144편의 핵심은 C-단락으로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강권적인 개입을 통해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는 골리앗에 관하여 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또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전쟁 가운데 하나였던 암몬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을 이 시의 배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1절에 고대 당시 왕의 정체성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나의 반석에서 나의 반석, 이 반석은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위쪽이 평평하게 된 바위나 돌로 된 절벽을 가리킵니다. 일단 그 위에 올라가면 대적을 방어하기에 적합해서 전쟁에서 적을 피할 때 전략적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또한 반석이라는 단어 자체가 힘, 권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이 의미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전쟁 용어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절벽을 의미합니다. 2절은 요새, 산성, 방패, 피난처 등 마치 음악에서 스타카토와 같은 효과를 내면서 전쟁 용어를 반복해서 전쟁 상황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내 삶도 이런 것이 필요한 전쟁 상황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는 8편의 시편 8편의 내용과 같죠. 다윗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하는 기도는 좀 다릅니다. 무엇이든 명령하면 다 되는 자리, 그런 힘을 가진 왕이 여호와와 대비된 인간의 연약함을 말한다는 것, 내 능력, 내 가진 것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31편에서는 왕이면서도 자기를 젖된 아이에 비유했죠. 젖된 아기는 겨우 젖 하나 뗀 것뿐입니다. 온 나라에 권세가 있으면서도 자신을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그 젖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여깁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4절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본성을 고백하면서 자기 안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으며 자기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이렇게 다윗과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5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압도하며 위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적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늘, 산, 연기, 번개를 동원하고 화살을 쏘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왕이면서도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기에 전적으로 주께서 임하여 싸워주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 거센 물결, 큰 물은 자기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나 역경에 처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8절 이방인들이 하는 말은 거짓, 텅빔, 헛됨, 무의미, 무가치란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오른손은 맹세하는 손으로서 진실, 옳음을 드러내야 하는데 대적들은 그 손으로 거짓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8절 대적들과 대조되어서 9절
자신은 입으로 노래하고 손으로 수금과 현악기로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10절 왕들은 권력자요 많은 군대를 거느리는 자로 두려울 것이 없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자들인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부터 갑자기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 1인칭 복수로 백성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제왕시의 특징입니다. 자기로부터 시작했지만 백성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서만 나타나는 복은 자녀의 복으로, 경제적인 복으로, 나라의 평강으로 구현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대적들이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요와 평강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의 축복과 경제의 풍요와 나라의 평안을 바랍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기도할 일입니다. 토요일 14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쓴 시는 150편 중에 73편입니다. 138편부터 시작된 다윗의 시 중에서 이 145편이 마지막 시입니다. 탄원시를 거쳐서 제왕시까지 오고 마지막 145편에서 찬양시로 마감합니다. 145편은 시편 전체에 9번 나오는 답관체 시입니다. 답관체 시는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서두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두 운을 취한 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119편이 그랬죠.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인데 22행이어야 되죠. 그런데 14번째 자음이 누락되어서 21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필사 과정에서 누락된 듯 합니다. 구조는 ABCD, D-B-C-A-A 1절에서 6절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송축하라. B 7에서 9절 그의 지으신 모든 것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 C 10절 성도의 의무 송축하라. D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D 14절에서 16절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비굴한 자를 일으키심, 양식을 공급, 소원을 만족. B 17절 여호와의 지으신 모든 것을 향한 그의 인자. C 18절에서 20절 성도의 복, 소원 만족, 보호. A 21절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송축하라. 이렇게 송축에서 송축으로 끝납니다. 이상의 구조로 볼 때 145편의 핵심은 D-단락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1절 앞에 144편이 제왕시로 자신이 왕이었는데 이 145편 1절부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이 145편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죠. 왕이 고백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또 느낌이 다르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3절에 주를 찬양하는 이유를 위대하심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위대하심은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파악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지 않다고 투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반응은 4절에서 7절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고 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배반하는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대해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1인칭으로 고백하던 말을 이제 3인칭 모두의 고백으로 바뀌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 존재 이유도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9절 모두에게 선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서 10절 지으신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고 성도들이 주를 찬양하고 11절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모든이란 말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피조물들의 반응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렇게 창조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나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11절 144편에서 내 백성이라고 고백한 백성들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그들도 주의 나라입니다.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의 통치는 온 세대에 이를 것이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통치로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세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주관자가 인간 통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근원적인 신뢰가 있어야 현실을 뚫고 가는 힘이 생깁니다. 나에게는 그 신뢰가 있나요? 주일날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넘어지는 자를 붙드신다. 이 넘어지다는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질 정도로 황폐하고 실패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비굴한 자는 한글 번역이 그 뜻을 살리지 못했는데요. 그 몸을 구부린 자, 꺾인 자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시련이나 강한 자의 압제로 인해서 억압과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붙드신다는 버티다, 단단히 세우다, 지탱시켜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관심사가 이렇게 넘어지는 자, 짓눌린 자, 인간 현실에서 고통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를 버티게 하시고 지탱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14절부터 모두 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모두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모든 눈들이 주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만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은혜를 미리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20절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두를 지켜보시지만 악인들은 다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맺는 이중적인 양식을 보여줍니다. 보존과 멸망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언약을 무너뜨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1절 내 입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내 인생의 결론도 찬양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결론도 찬양이기를 원합니다.